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이 공격 때문에 수많은 전차와 마병들과 또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보복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용기를 잃었고 또 동굴과 숲으로 바위 틈과 우물에 숨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모두 떨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또 전쟁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또 혹은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했던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군인들도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직접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인데 왕인 사울이 직접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 듯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군인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자판기 신앙심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라는 그런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만 찾다가 얻은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사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은 듣고 따르는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이 있는 또 관계의 회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블레셋 군대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시간은 다 되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대는 흩어지니 두려운 게 당연해 보입니다.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뿐 아니라 이제 백성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내려갔습니다. 다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참다 불안과 걱정과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 나니 마침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사울이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무엘이 도착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테스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할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다리고 구하고 알기 원하는지, 불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지 그것이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 두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지속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그 사울은 이 왕위에서 폐위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었던 아들인 요나단 왕자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같은 본문이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블레셋 적진 가까이에 부하 한 명과 함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들 요나단의 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이나 그들의 강성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고 자신들은 둘밖에 없다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냐 안 일하시냐, 그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흩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떨지 않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적진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가면서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근처에 갔을 때에 그들이 만일 우리더러 자기들에게로 오라고 말하면 우리는 치러 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다가올 테니까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 가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 말했고 요나단과 부하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넘기신 줄 알고 두 명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적진에 이 두 명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쳤을 때에 이 블레셋 적진에 20명쯤 죽였을 때에 블레셋 적진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 임했고 제정신을 잃어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과 요나단에게 온 위기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핍박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도망치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불안이나 두려움과 걱정, 쫓김, 불편함보다 위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종교적인 습관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소통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듯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시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특히 그 중에 교회의 반석으로 쓰시고자 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를 더 크게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 이렇게 똑같이 묻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면서 교회를 섬기는 큰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은 우리의 양,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의 양이라면 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싫으면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대로 양을 돌보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내가 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싫어도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프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프고, 그가 잘 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양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파마도 시키고 염색도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주스도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양에게 무엇을 먹이기 원하시나, 무슨 손질을 원하시나, 어떤 물을 먹이기 원하시나,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듣고 따르고 어떻게 기를지 주인을 보면서, 주인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양을 치고 먹이려면 먼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교통하고 주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과 평판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많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을, 또 그 사장님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계를 맡기시고 한 지역의 경제를 맡기십니다. 또 이 세상의 미래가 될 자녀들을 맡기십니다. 또 가정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양들을, 땅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를 하고 또 금식만 하고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따르며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양들을 잘 돌보아 섬기는 왕이 되고 또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또 주인을 사랑하여서 양들을 잘 돌보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